에, 우리 교회 지휘자님께서 어제 어떤 한 사진을 보고 지난 주간 폭풍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을 해서 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어젯밤에 그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서 대입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그 시험 보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한 컷인데 사진 한 컷에 담긴 내용이 이 수험생이 부모님의 차를 가로막고 부모님은 그 차 안에 타 있는데 그 아스팔트 길 한복판에서 그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얼굴도 볼 수가 없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그 뒤에 엉덩이가 보이는 뒷모습만 큰 절을 하는 모습만 그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입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인생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뭔지를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고 이 아이를 어디에다 가져다 놓아도 이 아이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 감사할 실력이라면 어디다 가져다 놓아도 인생이 좌초하거나 포기되거나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 생신이 되면 했던 제 삶의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북쪽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어릴 적 고아원에 자라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도 동쪽에 계실 거라 생각하는 어머님을 향해서 방석을 깔아놓고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플로리다 목회할 때에도 내 자녀와 함께 어머니 전화기를 켜놓고 큰 절을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을 향해서 또 한국 고국에 계시면 서쪽을 향해서 여러분들 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인색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마음들을 점점 상실해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그 큰 절을 올리면서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와서 제가 그 어제 본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채운 이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색깔이 바래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는 그 제 나름의 의식도 언제부터인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기가 막히게 아주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거지만 소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들을 제 나름의 수준에서 꼭 하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마음들이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제 삶의 가장 큰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마치 누려야 될 당연한 일들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젯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면서 이 교회의 이 강단을 35년 동안 지킨 우리 양희철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늘 도전해 오고 하는데 이 강단을 35년 동안 지켰던 한 목자의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또 뉴욕 우리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이 감사와 은혜를 찾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에 어떻게 살게 되었지? 내가 오늘 이 음식을 어떻게 먹게 됐지? 아,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어느 나라의 농사꾼이 어느 정도의 땀을 척박하는 환경에서 흘리게 되었지? 내가 오늘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을 만들기까지 동남아시아의 어떤 어린아이가 노동을 하면서 그 신발을 만들었을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존재에 대한 뿌리를 찾아가는 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서 있는 게 마땅한 내 노력과 수고에 합당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아, 내가 오늘 이 늦은 좋은 가을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나를 둘러싸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호흡하는 자들의 땀과 수고와 사랑과 눈물 때문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감사의 풍요로운 귀한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36살 젊은 나이에 이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36살, 지금도 어리지만 얼마나 청년 같습니까? 세상에 아직 경험이 미천한 나이인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따라주시고 얼마나 부족한데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장로님들하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어젯밤에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설거지를 한다고 와서 하는데 그런 성도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교우들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면 건강 때문에 감사한 거니까 그 이유가 있는 감사지요. 그리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면 내 세상에 고아처럼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패밀리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이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놔도 감사에는 2인자도 서러울 정도로 감사의 최고의 브랜드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사해보니까 이 감사가 지금은 좀 메말랐다라고 제가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삶의 순간에는 나도 모른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과 능력들이 제 안에 솟구쳐 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버리면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류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자녀는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 땅에 실존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어버이, 내 부모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금수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감사할 수 없는 것,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건 솔직히 말해 내 소유가 아직까지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감사할 때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의미가 뭔지 혹시 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이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아줌마고 사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정말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존속된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 솟구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저씨하고 사는 거지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게 뭐 얼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유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이건 엄밀히 말해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나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의미가 담기게 되고 그 안에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무언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의 배경과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모든 게 서운하고 모든 게 불평하고 부족한 것 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거는 내 옆에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진짜 인생에 부자답게 한번 살아보려면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감사 비즈니스를 잘하면 진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인생, 늘 서운한 인생, 이거는 부자여도 가난할 수가 있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인생, 누구를 봐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감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찾고 관찰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은 초가 삼간에 데려다 놓아도 거기를 천국처럼 바꾸어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곳에 살아도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를 습관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맡기죠.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맡긴다면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교리와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한 미혼모,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10대 성폭행을 당해서 이 자기 자신도 또 엄마처럼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약 중독에 빠져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은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순위에 해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바로 이 여인의 주인공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을 언젠가 읽어봤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의 여러 내용이 감동이 됐지만 딱 두 가지가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책 읽기이고 또 하나는 감사 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없고 나하고 함께 놀아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그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책 읽기가 자기 몸에 배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자기를 성공시켰던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 5가지를 찾아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감사할 제목을 5가지씩을 찾아가지고 매일 저녁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를 세계를 가장 잘하는 말의 능력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여인,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이렇게 단박에 구분이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답니다. 아, 이게 인생의 소중한 거구나. 저도 이게 TV MC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이 게스트들이 왔을 때 이 카메라들이 팡팡팡 돌아가는데, 그 순간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이 게스트에게 정말 소중한 화두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 누구를 교황을 데려다 놓아도 단박에 그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말 잘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뭐 논리 쫙 갖춰가지고 뭐 그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흘러가는지, 그런데 그 말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소중한 게 무언가를 간파해내서 그걸 끄집어내야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술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이 능력을 어떻게 갖추었느냐, 자기가 감사할 제목들을 매일 5가지 일기를 쓰면서 정말 사람의 인생, 세상에 움직여진 모든 인생의 소중한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가 눈에 확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누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걸 실천한 한 인생과 실천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와 오늘 현재의 차이입니다. 그녀를 수렁에서 건진 것은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일기를 썼다면, 그것이 자서전이 되었다면,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는 만남들이 한 주일만 해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수없는 환경들이 내 인생에 갖춰져 있잖아요. 내 인생에 수없는 사건, 역사, 일들이 한 주일에도 훅 하고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다면,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건 결국 내 자서전을 쓰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빼곡하게 자서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가꾸고 디자인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받은 것,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자서전이 아주 근사하게 쓰여지는 그런 2014년 이 늦가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받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받지 않았는데, 잃어버렸는데,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파라독시컬.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안 하면 이건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받은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건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만 이 역설적인 감사,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것, 이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안대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승진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감사했던 내 삶의 조건들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제가 부모에게 큰 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나를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올랐지만 그 어머니는 제게 늘 제 곁에 감사할 제목으로 있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내 감사의 조건과 제목도 세상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간 지금 이 늦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다 내 곁을 떠나고 이별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이유들이 감사했던 이유들이 사라진다면 그때 감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범사에 늘 all the time 감사해라. 이건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삶의 숙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설적인 감사, 때로는 잃어버렸는데 때로는 받지 않았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한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욥을 자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을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 이유 걷어가면 그 욥도 별 볼 일 없을 거요. 사탄이 반문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걸 주셨죠. 엄청난 재산 부를 주셨고 훌륭한 10남매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패밀리를 주었고 든든한 배경과 천성이 어찌도 그리 의로운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줬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허락된 모든 것을 바닥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생명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10남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10명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강풍으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이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나도 세상에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니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고사하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거 세상에 사회생활 등장하는데 정말 알몸 빈손이었는데 유학을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국에 올 때 뉴욕에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없이 누리고 있을까? 욥은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잃어버릴지라도, 이건 내게서 가져갈지라도 이건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고 드라이빙하고 움직이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살 때 저는 정말 차원 높은 2차원적인 놀라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음이 터프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면 사람의 관계가 어긋납니다. 내 주변에 관계가 어긋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잠깐 내 마음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엇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이 욥이 한 감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 척 아니면 on and off 하면서 어쩔 땐 믿고 어쩔 땐 믿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걸 오차없이 빈틈없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에 내 삶에 때론 뭔가를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뭔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실패했을지라도, 내 마음처럼 잘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한 거죠. 그 사람 주변에 행복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행복한 이야기가 많겠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만 바라보고 있는 건 1차원적인 감사,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건 세상에 찾아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감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역설적인 감사는 이루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진짜 존재해 계셔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옆에 계시다니까요.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함께 길동무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 가신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인 때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삶에 공공한 삶에 처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받아서 하는 감사는 내 삶의 자서전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대략적인 자서전을 빼곡하게 쓰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뭐 감사할 일들이 다 그 내 인생의 자서전 아닙니까?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삶이 내 인생의 실존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역설적인 감사는 첫 번째 이 조건적인 감사를 해놓고도 틈새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 삶에 가슴 아프게 하는 상처받은 순간이 있고 내 삶에 상실한 순간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심정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생의 틈새들을 메우는 그 내 인생의 새로운 자서전을 리바이즈하기, 이게 바로 이 역설적인 감사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되고 형통한 데만 내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란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때론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했어요. My God,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걸 잃어버리고 부족하고 비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니까요. 지금 제 강단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써주신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부흥의 시에 먼저 읽어야 될 것. 7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깨우쳐주고 저를 지켜주는 글귀입니다. 이분의 영성이 저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 때 1950년 한국전쟁 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6남매 중에 2 아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동료, 공산당원으로 들어가 있던 동료에게 학살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동네 친구들에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묶어놓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이 이제 학살을 당해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그 사진을 제가 이 여수 애양원에 가서 실제 그 장례식 때 사진을 봤습니다. 2 자녀의 시신이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장례식 때 쓰는 갓을 머리에 쓰고 앞에 나와서 답사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하나이다. 둘째, 한 아들도 귀한데 2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셋째,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천국에 먼저 유학 보냈으니 감사하나이다. 넷째, 6남매 중 가장 똑똑한 2 아들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한 것도 큰 복이지만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여섯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저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일곱째, 2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하나이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한 이 감사를 통해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송자로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인생에 이렇게 큰 걸 잃어버리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내 자존심 조금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서운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몽땅 낭비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조그만한 거 잃어버려도 내 인생에 조그만한 것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최후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차려져 있는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를 너희들 받아 먹고 늘 기억하렴. 또 식후에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거는 내 피로 만든 언약의 잔이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자기 몸 가지고 자기 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 피가 몸에 잘 순환이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과 피를 들어 감사한 놀라운 이 삶의 순간은 이 몸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몸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바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는 그 내가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목회를 하는 이 정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짓다가도 이게 부엌에서 밥을 가족을 위해 짓다가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노동이 되면 이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밥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 밥을 짓고 있는 손이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의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 피를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도구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순간 그 몸은 세상의 전무후무한 바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혼자 씻고 혼자 그냥 누리고 혼자 그냥 즐기고 그런 몸으로밖에 거의 대부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로밖에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식한 공부를 해도 딱 그 몸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몸을 축복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 일하면서 그냥 일해주는, 그래서 그냥 피곤한 수준에 그치면 그 바디는 평범한 수준의 바디밖에 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들어 감사하고 이 몸 안에 흐르는 피를 들어 감사할 때 이 몸과 피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수준 높은 3차원의 감사입니다. 물론 1차원의 감사도 중요하고 받아서 하는 감사 중요하고 2차원의 감사인 없는데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숭고한 3차원의 감사는 내가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적은 걸 들어 감사할 때 가장 위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게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감사입니다. 받아서 감사하는 건 평범한 복이지만 주고 감사하는 건 위대한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남에게 환대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 감사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이고 이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감사입니다. 주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받은 것을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일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새로운 말의 스피킹의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의 마음을 흔들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몸을 들어 자기 몸을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받은 것을 찾아 감사하는 제2의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제2의 손양훈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할 정도로 깊이 사랑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줄 정도로 정말 깊이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 그 작은 예수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